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함께 그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사역을 선언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많은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한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고 또 기적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모든 전통을 가르치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첫 설교,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자, 이어서 18절을 보면은요,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사역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은혜의 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희년이지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빛이 다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받는 그런 해이지요. 예수님은 죄의 종살이 속에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인류를 해방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자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불쾌감을 느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먼저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응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지에는 놀라움을, 감동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메신저를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기적을 요구하는 그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정 민족, 유대인들 이렇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위한 선포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소식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